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조각을 낡은 새 치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반개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사실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내용이죠. 금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식사를 금하면서 그 먹는 것을 탐하거나 먹어야 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망, 필수 불가결인 요소를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제의 의미의 금식이었죠. 절제의 의미의 금식.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의 행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동일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랐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공동체를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 그래서 세례 요한의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광야의 소리. 즉 그의 거하는 곳이 광야였고 그의 의복이 낙타에 약대의 옷을 털옷을 입었고 먹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 자체, 삶의 질 자체를 최소한으로 청빈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바리새주의도 초창기의 초심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결심으로 시작된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바리새인들을 일반 신앙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이게 일종의 종교적 권위로 자리를 잡고 이 종교적 권위가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기득권, 정치 세력화된 거예요. 종교 세력화돼 가지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감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금식의 의미와 금식의 이 내용이 사뭇 그 율법의 본질과는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신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넓은 의미의 이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말씀의 완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식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문장적으로 보거나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나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슬픔에 못 이겨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떠나시면 그분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특별 계시가 있지만 그 특별 계시 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일반 계시는 뭐예요?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우영미 집사님 기도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일에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굽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로서의 기근과 기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회당 모임도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모임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전에는 이들의 하나님과 만나는 모임은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예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마에 표를 두고 팔뚝에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뭐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형식적으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내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들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한 방법은 열심히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는, 그거는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뭐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나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이 낡은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이들이 늘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찬송하리로다 실컷 그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어땠어요? 길에 나가시는데 시장하셔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무화과가 있나 없나 하고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열광하고 이름은 환호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는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때거리를 걱정하고, 우리가 오늘 잠잘 곳을 걱정하고, 오늘 내 몸을 부끄러움과 창피를 가릴 옷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열심내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초점은 사실 어쩌면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한 이방인의 기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날 밀 이삭을 베는 행위는요, 추수에 해당하는 노동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은 안식일날 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금하고 있었죠. 그런데 금하고 있었던 그 행위를 제자들이 행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쉬라는 계명. 이 안식일에 쉬는 계명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함에 있어서 사람들도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이 배가 고프다라는 게 우리가 저녁 먹고 출출해서 야식이 생각나는 이러한 시장기가 아니라 정말 먹지 못한 지금 배고픔이란 굶주림이란 얘기죠. 굶주림. 그래서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들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준비된 떡이 없는데 이 대제사장이 먹는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라고 해서 그걸 꺼내어서 그 모인 무리들이 그걸 먹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요 그 아비아달 그 대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은 떡이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기 위하여 정해졌냐라는 것이죠. 결국 금식이라는 테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밀 이삭을 배가 고파 먹는 행위나 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행위는 이 음식이나 그 밀 이삭을 자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평안함,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리게끔 하였는데 그 샬롬 속에 배고픔이 동반됐다면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주관적 자기의 행위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라면 그 안식일의 평강은 굶주림에 쫄쫄 굶으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는 평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이요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을 안식일 같이 섬기라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이 마지막 28절의 핵심은 뭐냐?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주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구약의 제사하면은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서 불러 태우는 그것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제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나 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사람의 죄사함에 관련된 부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병행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로 무엇을 했느냐?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당된 부분들을 랍비가 읽어요. 그 회당장이 읽어요. 그러면 그 회당장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뭐부터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을 서로 하면서 그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을 유대인들은 섬기게 돼 있어요. 이러한 방법론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날 어떻게 전환이 됐을까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날, 특별히 이 여덟째 날,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덟째 날이 로즈데이예요. 주일이에요. 그 여덟 번째 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여덟 번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여덟 번째 날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로마력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 21세기에는 자연스럽게 주일이 무슨 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만 예배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날은 어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핵심은 첫 번째,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내용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하고, 그 캐리그마 안에는 항상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포커스,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항상 집어넣는 이유가 이것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통이 캐리그마,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전통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의 주인,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날, 즉 우리는 예배를 모든 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금식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달으라고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오늘의 본문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예배당에 안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모여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바울은 15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 12장 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결론 부분에 가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네,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속죄제물이 되신 이후 우리는 제사장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직접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불의 태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분별되는, 구약의 제사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1세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의 모든 시류라든지 모든 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요, 이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우리의 영적 예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기 이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발로 없는 모든 시간들에서 살았던 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어렵거나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매 시간 매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자리예요?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바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일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 주일의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저 내가 주인되고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의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수요일 저녁이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련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금식을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율법주의자적인 삶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확증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